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8월 31일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과거를 바꾸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하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부터 지난 2주간 쉬었던 아침 묵상을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하길 축복하며 아침 묵상을 시작합니다. 지나간 시간 또는 흘러간 시간을 과거라고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에 과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미련이 남는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과거입니다. 그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옛날 일이니까 지금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는 분명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지난 과거의 오래된 일이지만 끊임없이 현재의 우리의 삶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름 아닌 과거입니다. 과거는 결코 죽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때론 기쁘게도 합니다. 이것이 과거라는 지나간 시간이 가진 영향력이며 힘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강력한 것은 트라우마를 들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흔히 정신적 외상 또는 마음의 상처라고 합니다. 정확한 의학적 표현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트라우마는 과거에 겪어했던 신체적 상처나 폭력, 학대, 성폭행 또는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 충격에 의한 쇼크가 뇌 속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 후유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과거의 상처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돌림 받았던 과거, 학대당했던 과거, 버림받았던 과거, 배신당했던 과거, 무시당했던 과거,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트라우마가 되어 현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또한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고 원망하며 현재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태어났다, 상사를 잘못 만났다, 배우자를 잘못 만났다,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현재 자신의 모든 불행을 과거의 탓으로 여깁니다. 이처럼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거가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과거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나의 선택과 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과거의 경험과 기억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현재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삶의 흔적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거나 덮어두거나 없던 일로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아무리 감추고 숨긴다고 해도 있었던 일이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실수의 경험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죄도
저지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나 죄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성공이 현재나 미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교만하게 되면 실수하거나 실패한 과거의 경험보다 더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을 통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나를 성공하게 했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경험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그것을 통해 지금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금 그리고 앞으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교훈을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된 이스라엘은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기 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블레셋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 대대적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블레셋의 첫 번째 침략에 대해 성경은 기록하기를 블레셋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이죠.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은 블레셋 땅에서 있었던 다윗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이용해 다윗과 이스라엘을 굴복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블레셋의 전략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의 악한 권세는 과거의 수치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의 실패나 죄를 가지고 현재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채운 블레셋의 엄청난 군대가 자신의 과거를 들먹이며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과거의 실수와 수치를 가지고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는 블레셋 대군을 다윗이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블레셋의 입을 막으려고 섣불리 전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입을 막는 대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감추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수치스러운 과거, 실패했던 과거, 죄를 지었던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없앨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바꾸는 유일한 힘이며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과거의 상처로 인해 현재의 삶이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